이사야서 13장부터는 이제 심판의 장입니다. 열국이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심판을 얘기할 때 묘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정복자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게 군대를 계수하고 사열을 받고 이제 군대 이제 온 그 군대를 모아서 한 성을 이제 치려고 하는 거죠. 그 성의 이름은 바벨론이고 우리한테 이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보통 심판의 날을 뜻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메시아의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절망에 빠졌던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을 항상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을 지금 압제하는 이 이방 세력들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그 얘기를 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단 반쯤은 성취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심판주로서,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주의자 정복자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전쟁과 성이 함락됐을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진멸당하는 게 그 당시 고대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그렇게 볼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혹독함을 이렇게 이 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였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편해요. 예, 이렇게 예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이 악을 진멸하신다. 그러니까 악을 철저하게 진멸시킨다. 마치 여리고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바벨론을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국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도대체 지금 어떤 심판까지 가고 있냐면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실제로 존재했던 바벨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있던 그 바벨론 제국의 한 수도인데 실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무혈 입성했어요.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진멸시키지 않고 무혈 입성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 바벨론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바벨론을 넘어서 그것을 이 바벨론의 예표로서 안 껐어요. 내가 껐어요, 지금. 내가 껐어요. 네. 바벨론이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이스라엘이 교회를 예표하듯이 유다 백성들이 교회를 예표하듯이 지금 이 바벨론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로서 묘사가 좀 되고 있죠. 17절에 은을 돌아보지 않으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제 아이를 애석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거처는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음녀에 대한 심판,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보면서 이 심판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약간 묘사를 하자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이 외선을 300척 부쉈다 하면 왜구들 입장에서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서워요? 이순신 장군님이 외선 300척을 부수고 거기에 있는 적장 해목을 탁 쳐서 망대 위에 걸고 왜구 1만 명을 싹 다 머리를 베가지고 그 시체가 산을 이뤘다 이러면 우리 무서워할까요? 통쾌할까요? 보통 통쾌하잖아요. 살수대첩 그거 중국 사람들을 보면 무서운 사건이잖아요. 그 살수대첩.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섭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장군님 위대해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싸움이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전쟁입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전쟁의 최종의 승리를 이미 이루셨고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심해야 돼요.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불의한 세상. 그리고 참 더 화가 나는 것은 분명히 이 선지자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유다 백성들 타락했습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우리보다 훨씬 나쁜 저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요? 라고 선지자 하박국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선지자 하박국의 고뇌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하잖아요. 예. 우리가 매를 맞아도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한테 매를 맞으면 좀 억울하진 않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근데 이 세상은 우리보다 더 악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악합니다. 더 비열하고. 근데 착한 척 하죠. 착한 척 하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자주 때리시나 라고 저도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것 또한 회초리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떼은 다음에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구약에도 나와 있고 세계사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랬을 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를 말하는 게 그 교회 안에 남은 자들, 그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번영케 하신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살리세요. 예레미야를 봐요. 바벨론 심판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그의 사람들은 구원하셔요. 예, 평안하게 가게 하세요. 그럼 예레미야가 막 무슨 바벨론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슬프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는 잘못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더 당당해서 자기가 올바른 척, 자기가 착한 척, 자기가 마치 틀리지 않았다는 것처럼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럴 때 안심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언젠가 이 회초리로 쓸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돌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버린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중국 역사를 봐도 중국 왕조가 200년, 300년 간 적은 없고,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바벨론 망했죠. 페르시아 망했죠. 로마 제국 망했죠. 중국 청나라 망했죠. 일본 제국도 우리나라 지배하고 했을 때 망했죠. 예. 지금 세상의 패권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언젠간 다 망합니다. 하물며 하물며 이 세상 권세 하나님 앞에서 다 망할 거예요. 그리고 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누려라.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과 내 주변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잡혀지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뚫고 나가는 경험을 내 삶에서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 삶 속에서 그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대한 악에 맞서서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먼저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 각자의 삶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바뀌면 반드시 세상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부터 바꾸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든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든 자꾸 세상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이것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기도인데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끝날 때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 망할 때 나는 정말 이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 나 저 바벨론에 두고 온 거 많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하였던 롯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롯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롯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저 바벨론 망할 때 아이고 저기 내가 두고 온 거 많은데 하면서 오히려 바벨론이 좀 나중에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아멘주의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예수님 조금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진 않는가를 오히려 더 두려워야겠다. 저는 롯이 되는 것이 더 두려워요. 사실 바벨론은 뭐 제가 이런 말하면 너무 치기가 어릴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이번 한 주가 사실 굉장히 좀 질풍노도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승리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저는 그래 생각해요. 얘들은 이제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될 것이고 모르드게처럼 살아가야 될 것이고 에스더처럼 살아가야 될 거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휘해야 될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는 잠시 희미해질 수도 있고 잠시 그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 끄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고 반드시 주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촛대가 옮겨졌다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촛대는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비출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수백 년이 걸려서 다시 부흥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고 이 세상 속에 당당하게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 선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저항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하박국에 외친 것 같이 이 세상을 보면 참 세상이 왜 이러나 싶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징계를 받아도 좀 착한 사람한테 징계받으면 덜 억울할 텐데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에게 징계받고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때로는 회초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그 회초리가 꼭 꺾일 것이란 사실도 배웁니다. 저희 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안 되던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배워지고 또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그랬을 때 정말 교회가 변화되었을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정말 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부흥의 날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을 예비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 땅을 선한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환대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